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부족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에서 우리는 세례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물 세례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 세례는 말 그대로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이제 용서받았으므로 이제는 거룩한 백성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게 세례식입니다. 성경에는 이 물로 세례받은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싹 씻어내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했던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홍해 사건이 또 세례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홍해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 430년간 노예 생활했거든요. 노예 근성, 또 이집트에서 온갖 잡신을 섬기던 이 미신적인 근성,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그 근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국 백성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에서 그들의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 이런 걸 씻어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나요? 홍해에서 세례받고 나서요 3일 만에 그들은 다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했냐고 3일 만에 다시 죄의 근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물로 씻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된 근성이 없어지는가요? 여러분이 세례받았다고 해서 물로 세례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된 근성, 옛사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게 되나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 결심했지만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이 이게 참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나의 다짐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 다짐을 교회가 보고 당회가 보고 인정하면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나의 다짐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거의 대부분 받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물세례 받았을 때 다짐하신 것 기억하시죠? 아주 다짐 많이 하셨죠? 서약도 하셨죠? 어디 그 다짐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그 서약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좀 죄송하지요. 내가 세례 받은 날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세례 언제 받았다 기억하시는 분. 네, 10%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조사해봐도 자기 세례 받은 날짜 기억하는 성도 10%도 안 돼요. 아니, 세례 받은 날 천주교에서는 이름을 새로 줘요. 이름을 새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여러분도 세례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날도 몰라. 자기 생일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보 천치라고 그래요. 지 생일도 모르는 바보 천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생일이 언제? 세례 받은 날. 근데 세례 받은 날은 왜 모르세요? 이 땅에서 태어난 날은 잘 아시는데 세례 받은 날은 몰라. 바보 천치라. 영적으로 바보 천치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 여러분, 이 물세례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물세례 받은 날이 언젠지도 잊어버리고 물세례 받을 때의 다짐 이런 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물세례는요 우리의 다짐인데 이 다짐은 일회적이에요. 반복적이지 않아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물세례 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물세례 받을 때 그 다짐과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물세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는 건 내가 세례 주는 건 물세례다. 근데 뒤에 오실 분은 뭘로 세례 줄 거다? 성령으로 세례 줄 거다. 불로 세례를 줄 거다. 나는 물로 너희의 죄를 씻어내지만 그분은 불로 죄를 태우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는 어떤 거냐? 성령 세례는요 성령이 한번 싹 스치고 지나가는, 물로 싹 스치고 지나가는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뭘 성령 세례를 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면서 내 속에 성령께서 내가 이제 너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하실 때에 우리 속에 맨 처음 들어오시는 그 순간을 성령 세례라고 말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속에 누가 살기 시작하느냐? 성령님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번 딱 들어왔다가 나가신다 이가 아니고, 물 세례는 그거 물로 한번 씻어내면 끝이거든요. 물이 남아있나요? 물기 안 남아있어요. 30분만 지나면 싹 없어져요. 근데 성령 세례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겠다 하고 문을 두드리시고요.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다짐이야 순간순간 바뀝니다. 우리의 다짐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변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내가 너 안에 있다 임재하심을 보여줘요. 이게 성령 세례. 우리의 다짐은 자꾸 꺾이고 잊어버리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면 내 삶이 늘 하나님의 아들답고 하나님의 딸다워야지, 성령 세례 받으나 물 세례 받으나 삶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늘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늘 죄 짓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죄가 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억누르고 우리가 짓는 죄,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성령을 자꾸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때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더 자주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 속에 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심을 체험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의 다짐으로 받지만 성령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다. 이 차이예요. 자, 성령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세례 받으신 분. 아까 물세례는 다 손 들었는데 왜 손 드는 속도가 이래? 자,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 한번 손 들어. 나 예수 믿는다. 네.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다 뭐한 사람들이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머뭇거리고 지금 손을 못 드느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나? 착각하는 거지. 성령은 우리 속에 이미 계세요. 이것을, 이 성령님을 늘 경험하고 막 성령님이 움직이게 해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숙제지.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세례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성령 세례는 여기까지 해두고 조금 더 이 얘기를 진전시켜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막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물세례는 뭐를 씻어내는 거다 그랬어요? 죄를 씻어내는 것.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 물세례예요. 자,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나는 죄 많은 인간이지만 저분은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자, 세례 요한이 보기에 나는 죄인이라 저분 앞에 세례를 받아도 되는데 저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분이 세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죄 없는 사람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아직 구분이 안 되시나요?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다 해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받는 게 세례라고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이제 깨끗함을 얻었다 이런 의식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도 뭐라는 뜻이에요?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 막 손을 내젓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당신은 죄인도 아닌데 왜 세례 받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걸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공생에 나와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허락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세례받는 거는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의식인데 세례 요한이 그래서 당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세례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 이제 허락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허락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어떤 의를 이루는 사건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스스로 뭐가 되겠다고 그래요? 죄인이 되겠다고 하셔요. 여러분 이거는 결단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내가 공생의 맨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의 길을 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처럼 그 길을 걸어가겠다. 세례도 받고 죄인처럼 어떻게도 하겠다? 죽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첫 번째 모든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 받으시겠다. 내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겠다. 죄인으로 나중에는 십자가도 지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의가 뭐죠? 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의자는 무슨 의자예요? 옳을 의자예요. 의라고 하는 건 옳다 이런 거예요. 내가 세례받는 것이 옳음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이건 뭘까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뭘 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내내 나오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김군자 권사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법을 전공하신 이성용 장로님하고 제가 계약을 했어요. 뭐뭐뭐를 앞으로 지키면서 살겠다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100만 원씩 벌금을 주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주는 걸로.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때가 너무 많아. 이 안 지킬 때마다 100만 원씩 줘가지고 내가 이 견디질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이성용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번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아무래도 이거 무리야. 이거 도저히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무효로 합시다. 지나갔어요. 몇 달 있다가 다시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제가 장로님 우리 계약서를 다시 씁시다.
계약서 내용을 바꾸되 지난번에 100만 원 했더니 이게 우리가 약속을 너무 안 지키게 되더라고요. 벌금을 좀 올립시다. 이번에 안 지키면 300만 원씩 내는 걸로. 또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장로님이 사업도 바쁘고 해가지고 자꾸 주일도 빼먹고 약속을 못 지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장로님이 생각하기에 이러다가는 목사님한테 300만 원씩 벌금 내느라고 내가 망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목사님이 약속을 한번 깼으니까 이번에는 요거 없는 걸로 합시다. 제가 생각하니까 뭐 저도 한번 약속을 어겼고 이거 뭐 그냥 봐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 없는 걸로 합시다. 2번 약속을 취소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둘이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써요. 이번엔 1000만 원씩 합시다. 여러분 그 약속할 때 어때요? 심각하게 이거 안 지키면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러고 약속할까요? 아니요. 2번 안 지켰거든.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냐면 이거 뭐 그냥 하는 건데 뭐 나중에 못 지킬 것 같으면 없던 걸로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한 번 깨지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지킬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살인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계속 판사가 말이죠.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막 징역을 이렇게밖에 안 줘요. 그럼 살인하는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죠. 법이라는 건요. 한 번 깨지면 안 지켜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거였느냐?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너희가 죄를 졌는데도 안 죽이면 내가 죽을 것이다. 니들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졌네요.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들을 죽이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약속을 안 지키시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약속이 지켜지는 거고 그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죽어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세례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의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혜택을 받는 존재들이 있죠. 누가 혜택을 받아요? 예수님이 죄인 되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누가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가 혜택을 받았어요. 죄인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인간들이 옳다고 인정받는 그 길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례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우리 인간들이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받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허락하라. 세례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에 나오시니까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올라오시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열렸대. 하늘이 열렸대.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거 보셨나요? 하늘이 열리는 거 보신 분? 저는 봤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 그냥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늘이 우중충하잖아요, 여러분. 이 우중충하게 구름이 새까맣게 껴 있는데 가끔요, 아주 가끔 그 구름 사이로 어떤 부위에서 빛이 쫙 내려쬐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닐까? 하늘이 말이죠, 쫙 열리면서 거기서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조명이 쫙 쏘이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빛이 쫙 내려 비치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죄가 꽉 막아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통하는 길이 없었어요. 이 길이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지성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데 이게 딱 막혀 있다가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갈라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죄인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길,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는 길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 증표로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누가 몰라?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자랑. 여러분, 아들 자랑, 딸 자랑 좀 해보셨죠? 아들 자랑, 딸 자랑할 때 기분이 어때요? 저 사람 팔불출이야. 누가 뭐래도 좋지. 우리 버스 타고 어디 막 놀러 가고 그럴 때 손주 자랑 할머니들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 10,000원씩 내래. 그래도 10,000원 내고 한다고. 손주 자랑. 여러분, 이 아들 자랑, 딸 자랑, 손주 자랑 할 때는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안수 받을 때 말이죠. 목사 안수 받을 때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가 됐네. 근데 하여간 안수 받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오셔서 저를 안수해 주셨어요. 원래 안수위원은 아니지만 가족 중에 목사가 있으면 와가지고 안수를 해도 돼요. 근데 딱 안수기도 끝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 올라와 있으니까요, 거기 계시던 어른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아니 정 목사님 여기 어쩐 일입니까? 묻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아들이요. 내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30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걱정하신 것 같아. 제가
인간으로 30년 살았는데 정말로 인간으로 그 십자가 지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진짜로 고민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걱정이 되셨죠. 야, 제가 사람으로 30년 살았는데 그 사람으로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 십자가의 고통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건 신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신으로 감당해야 되는 건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첫 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왔다. 내가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죄인의 길 가겠다. 죽음의 길 가겠다. 다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30년 걱정하셨는데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막 감동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늘을 쫙 여시고 빛을 쫙 비추면서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보내시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언제 감동하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 십자가의 길 가겠다라고 다짐을 보여주니까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겠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 받은 지도 오래됐고 언제 받았는지 날짜도 기억 못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이 다짐하고 가셨던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에 감동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음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세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감동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내 아들이라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며 하늘을 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음성 듣고 이 세상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